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또 서양음악사 2차 시 한번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한번 음악을 듣고 그 시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대는 지난 시간 이제 고대 시대에 이어서 중세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세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뭔가 좀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들 좀 있을 텐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중세 시대와 관련이 깊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 시대와 이 시대의 특징적인 부분과 굉장히 일치하는데요. 그림을 보면 이제 앞에 말을 타고 있는 기사들이 좀 보이고 뒤에 또 독특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뒤따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손에 또 뭔가 특별한 것들을 들고 있어요. 이 특별한 것들이 뭔가 좀 자세히 봤더니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죠. 바로 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 뒤에 따라가는 성직자들, 그리고 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중세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세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오늘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는 중세시대란 어떤 시대인지 그 특징을 좀 배워보고요. 그 다음 중세시대 음악, 그리고 그 음악을 좀 감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양 음악사는 굉장히 흐름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전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였는지 좀 기억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 텐데요. 이 음악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좀 기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고대 음악 한 가지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노래였나 좀 기억을 해볼까요? 우선 고대 시대에는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특징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거, 다양한 문명들이 있었고, 신앙심이 굉장히 신이 중시되는 시기였으며, 그 신에게 제례를 지낼 때마다 항상 음악이 사용되었다라는 거. 특히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그림이나 벽화 등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음악, 고대 그리스 악보 중에서 온전히 곡 전체가 남아있는 음악이 하나 있었죠. 네, 바로 밑에 왼쪽 하단에 보이는 그림에 세이킬로스의 비문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악도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악기가 있었습니다. 그 악기 뭔지 기억해 보면 네, 하프의 전신이라 불리는 류트, 류트가 아니었죠. 리라였죠, 리라. 리라. 그리고 관악기로 되어 있던 부는 악기, 아울루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리라의 큰 버전, 군대 행진에 주로 사용되었던 키타라라고 하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방금 들었던 음악에서도 리라라는 악기가 사용되는 그런 음악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 고대 시대를 넘어서 드디어 다음 중세 시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시대란 무슨 시대냐? 이제 500년부터 1450년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중세라고 합니다. 고대라는 시간만큼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거의 1000년이나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이제 뭔가 기독교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물론 각국 나라별로 왕이 있었지만 왕의 권력보다 훨씬 더 교황의 힘이 강했던 시기가 바로 이 중세 시기입니다. 이 중세 시기에는 정말 다양한 사건들,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건축 양식들이
발달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보이는 두 가지 뭐 이제 건축들이 있는데 이 건축물들을 보면 첫 번째는 로마네스크 양식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고딕 양식이라고 해요. 자, 이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굉장히 천장이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요. 고딕 양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탑이 뾰족뾰족하게 세워져 있는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건축물들의 양식이 대부분 이 중세시대에 남아있는 것들이 바로 이 교회죠. 네, 십자가 보이는 거 보이죠? 교회의 양식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중세시대라는 시기에 이제 건축 양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구나. 또 이제 교회라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구나라는 부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세시대에는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좀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를 조금 해주세요. 요거 좀 이따가 과제로 좀 나가니까 필기를 좀 잘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11세기에서 13세기 말까지 이루어졌던 사건인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세기에 대해서 이 몇 세기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준 적이 있어요. 0년부터 100년을 우리가 1세기라고 합니다. 요 1세기라고 하는 게 100년, 0에서 1년이다 보니까 11세기에서 13세기 같은 경우는 1000년에서 기원전 1000년에서 1200년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중세시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보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전쟁이길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봅시다. 자, 유럽의 서쪽이었던 서유럽의 그리스도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이슬람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8번에 걸쳐서 싸운 전쟁입니다.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뭐 1000년이 뭡니까? 뭐 몇백 년 전에, 100년 정도 전에, 100년도 아니네요. 100년도 되기 전에 이미 큰 전쟁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런 전쟁도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 큰 전쟁이라고 보나. 자, 봅시다. 십자군 전쟁에서 왜 십자군이라고 하냐? 이것은 바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을 우리가 십자군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 그림을 보면 전쟁에 참여했던 기사들이 전부 다 가운데 또는 검, 방패, 깃발에 모두 붉은 색깔 십자가를 그리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 것은 이 전쟁이 바로 교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보면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제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셀주크 디르크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이슬람의 황제를 물리쳐 달라는 요청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전쟁으로 보이지만 이 전쟁이 너무너무 컸어요. 360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습니다. 360년. 360년이면 뭐 이 당시에 사람이 뭐 80년에서 90년 살, 뭐 100년도 못 살았겠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면 할아버지, 아빠, 아들 이렇게 3대가 싸움을 해도 끝나지 않았던 전쟁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근데 뭐 단순히 두 국가가 싸웠으면 걔네 둘의 문제구나라고 하겠지만 이게 뭐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전쟁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너무 피해가 막심했죠.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그리고 그 전쟁이 뭐 단순히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영토에 대한 문제가 크다 보니까 건축물 뭐 이런 뭐 예술 작품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화적으로 파괴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거는 전쟁의 출발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에서 이제 교황이 자신들이 믿고 있던 이 예루살렘의 성지를 이슬람에서 되돌려 받기 위해서 벌였던 전쟁이다 보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제 신앙심이 깊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됐죠. 교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사람도 죽고 가족도 죽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건 이후에 점점 이제 왕들의 힘이 강해진 절대 왕정의 시기를 예견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중세시대 첫 번째 대사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자,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또 새로운 사건이 있어요. 바로 흑사병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흑사병 여러분들 중에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14세기 1300년쯤에 이제 나타났어요. 십자군 전쟁이 종료될 쯤에 이제 유럽에 이 페스트라고 불리는 병이 하나 도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이 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코로나 있죠.
코로나라는 이 전염성 강한 병보다 이 당시 흑사병이라는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심각했던 전염병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병은 이제 쥐벼룩으로부터 옮기기 시작한 병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백신이 있지만 이 당시에 어느 정도의 전염병이었냐면, 벼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이지도 않고 너무 작은데 쥐에 굉장히 옮겨 다녀요. 그 당시에는 쥐가 지금 지금 보면은 정말 별로 안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쥐가 정말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그냥 같이 사는 고양이보다 많았던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해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 자, 3분의 1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로 따져봅시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학교에서도 만약에 3분의 1이라고 하면 한 학년 전체가 다 이 병에 걸리는 건데, 이 병이 뭐가 문제냐면 치사율이, 죽는 양이죠. 죽을 수 있는 치사율이 거의 90%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걸리면 100% 죽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전염성이 심했고 훨씬 더 그런 치사율이 높은 위험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흑사병 공포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어요. 우선 예술 자체가 굉장히 후퇴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림을 잘 그리고 음악을 잘하는 모든 예술가들이 그냥 단순히 흑사병 걸려서 잘 쓰고 뭐 음악이나 예술을 만들다가 이렇게 휙 가버리고 그러는 사건들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세의 작품들이 많이 있을 수도 없는 게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작품들 그리고 다양한 미술가, 예술가들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세시대 두 가지 큰 사건을 좀 봤는데요. 이렇게 좀 혼돈스럽고 너무너무 복잡한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이런 사건들 말고 과연 음악은 어떻게 변했을지, 자, 음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중세시대라는 게 이런 큰 두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이 교황의 힘이 너무너무 셌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교황이 이렇게 가다가 야, 제 마음에 안 들어, 죽여! 그러면 바로 죽는 겁니다. 왕들도 교황한테 항상 물어봤어요. 저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뭐 이런 정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교황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시대 뜻과 맞지 않아. 그거 하지 마. 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정도로 교황이 왕들보다 힘이 정말 강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대의 음악은 도대체 어떻게 변했을까? 자, 봅시다. 짠. 자,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악보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 보는 악보랑 굉장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기 박자표도 없어요. 박자표 없어요. 박자표 이후에 높은 자리표, 이런 자리표 있죠? 없어요. 자, 그럼 음표들 볼까요? 음표들이 없어요. 이렇게 네모, 이렇게 뿅뿅뿅뿅 이렇게 돼 있는 걸 음표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뭐 가사는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알아볼 수 없고, 뭐 여기 위에 뭐 이런 글씨들이 써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건 한글이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악보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중세 음악의 특징입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봅시다. 자, 중세 음악이라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음악이 발달했다. 자, 음악 자체도 교황의 힘이 세다 보니까 교황이 음악가들을 통솔했어요. 어떻게 했냐? 야, 너희네들 음악 쓸 거면 교회에서만 부를 수 있는 음악 써. 가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어야 되고 그런 음악이 아닌 것들은 절대 작곡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특히 악기, 교회에서 악기 연주하지 마. 아주 시끄럽고 정신사나우니까 연주하지 마. 무조건 사람 목소리로만 하는 음악만 만들어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중세시대 음악이 대부분 무반주, 반주가 없는 음악이 대다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음악들뿐만 아니라 이제 단성음악이라는 것과 다성음악이 등장하는데요. 뭐냐, 교회에서도 이제 음악을 쓰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남자들 보이시죠? 교회에서 무조건 남자들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악기, 반주, 피아노 이런 거 없이 사람 목소리로만 했는데, 이게 단성음악이라고 하는 것과 다성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단성음악이 뭐냐면 여러분들 악보 본 적 있죠? 자, 이렇게 악보를 쭉 보면은 이렇게 한 줄짜리 악보가 있는 게 있고 갑자기 밑에 똑같이 악보가 이렇게 있어서 두 단으로 되어 있는 악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연주를 할 때 두 단으로 되어 있는 악보는 혼자서 노래 못 부르죠. 이거 어떻게 혼자서 부를 거야, 이거를 두 개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성부라고 해서 위에 소프라노, 위에 알토 성부라고 둔다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부르고 이거는 또 다른 사람이 부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2명 이상이 부를 수 있는 나눠져 있는 것을 다성음악이라고 하고요. 한 성부만 있는 것을
단성음악이라고 합니다. 자, 최초의 다성음악인 오르가눔이 등장했고요. 이전에 있던 단성음악을 우리가 이제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하는데 이거 뒤에서 차차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속음악과 기악음악이라고 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음악이 발달했는데 또 시기가 1000년이나 되다 보니까 야, 나 작곡가인데 내가 맨날 뭐 하나님 찬양 음악만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쓰니까 솔직히 뭐 리라도 있고 기타라도 있고 악기들도 있는데 이 악기 좀 연주할 수 있는 곡도 쓰고 싶어. 또는 가사가 뭔가 이제 뭐 신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뭔가 사랑, 이별, 뭐 우리 엄마, 우리 가족, 내 삶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음악을 쓰고 싶어 해서 교회 음악과 반대되는 세속 음악을 씁니다. 자, 교회와 관련이 없는 음악을 세속 음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속 음악은 악기를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교황 몰래 써야 되지만 악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악 음악이 등장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보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달했습니다. 이 기보법은 뭐냐? 아까 방금 봤던 악보처럼 악보를 그릴 수 있는 음표, 악보를 기보한다, 쓸 수 있는 방법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잘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성음악과 다성음악의 차이를 들어봐야겠죠. 첫 번째 단성음악을 들어볼 겁니다. 단성음악이라 하면 한 성부만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밑에 뭐서 악보를 보면 자, 여기 악보 보이시죠? 이 한 성부만 노래 부르는 게 한 성부밖에 없는 게 단성음악이고요. 이렇게 두 성부를 같이 노래할 수 있는 게 다성음악입니다. 자, 먼저 단성음악을 먼저 들어볼 건데 자, 단성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해요. 한 가지 성부만을 노래하는데 이 그레고리오 성가는 남자들만 부를 수 있고 반드시 교회에서만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중세 초기 음악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최초의 단성음악인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악보 들어보면 이렇게 단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같이 부르는 대신에 한 성부만 화음처럼 들리지만 화음은 전혀 없습니다. 한 성부만 노래를 같이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단성음악이 있으면 드디어 성부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자, 최초의 다성음악인 오르가눔이라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등장한 오르가눔. 자, 다성이라는 것은 이제 한 가지 성부 이상을 노래하는 건데 최초는 이제 2성부로 시작했지만
이후에 3성부, 4성부 점차 발전하는데요. 이거 보면은 이제 성부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요 위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노래를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요 밑에 있는 하는 하나짜리 요 악보를 연주를 할 겁니다.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성부가 다양하게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세시대의 다성음악과 단성음악을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중세시대에도 이제 우리 고대시대와 마찬가지로 악기가 등장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쓰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면 교회 말고 세속음악 우리가 밖에서 연주할 때는 요 악기도 같이 하자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악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세악기 류트라고 합니다. 와, 이거 생긴 게 뭔가 좀 기타처럼 생겼는데 맞습니다. 기타의 조상이에요. 대표적인 발연악기. 자, 발연악기라는 건 우리가 현악기 중에서도 이렇게 손으로 뜯거나 이렇게 쳐서 연주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활로 이렇게 그어서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발연악기로 목이 꺾여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악기입니다. 이렇게 목이 기역자로 꺾여 있죠. 그리고 이게 기타처럼 연주를 이렇게 치거나 뜯는데 바로 기타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류트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숑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우리 고대에도 아울루스라고 하는 이 관악기 있었죠. 자, 오보에라고 하는 현재 있는 관악기의 조상입니다. 이 악기는 아울루스의 직계 후손, 아울루스가 변신한 악기인데요. 야외에서 춤을 출 때 춤곡의 반주로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비엘이라는 악기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뭐같이 생겼어. 바이올린처럼 생겼죠. 자, 바이올린처럼 또는 첼로처럼 연주했던 찰현 악기. 찰현은 뭐야? 자, 여기 옆에 이렇게 생긴 활이 있어요. 자, 이 활로 그어서 연주합니다. 발현 악기는 음을 쭉쭉 이어서 연주를 못해요. 이렇게 띵, 띵, 띵 하나씩 연주가 가능하지. 근데 찰현 악기는 활로 이렇게 쭉쭉 긋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음을 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세에는 세 가지 악기가 있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중세 시대에 교회 음악과 다른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오케이. 세속 음악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속 음악. 교회와 내용이 전혀 다른 건데요. 이제 중세 시대에서 음악을 좀 들려주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이 중세 시대와 관련돼 있는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선생님이 이걸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곡은 무슨 곡이냐? 중세 시대에 음유 시인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시인은 시인인데 시를 쓰는데 이 시에다가 이제 음악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어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음유 시인들이 있었는데 교회 음악만 강조하던 중세 시대에 프랑스에 있는 남부 지방에 트루바도르라고 하는 음유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황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보니 교회와 관련 없는 세속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세속 음악이라고 하면 노래 자체가 사랑, 이별 이런 교회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의 노래를 썼는데요. 이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입니다. 참고로 이게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재현하는 이 여잔가 게 봐. 악기가 우리가 방금 배운 악기예요. 자, 무슨 악기인지 한번 보세요. 손으로 뜯는 발연악기면서 목이 꺾여 있는 악기입니다. 자, 봅시다.
scars long have yearned for your tender caress, to bind our fortunes. Damn what the stars earn. Rend my heart open, then your love profess, a winding, weaving fate to which we both atone. You flee, my dream come the morning. Your scent, berries tart, lilac sweet, to dream of raven locks and twisted stormy, of violet eyes glistening as you weep. The wolf I will follow into the storm, to find your heart, its passion displaced by our ever-growing, hardening into stone, amidst the cold to hold you in a heated embrace. You flee, my dream come the morning. Your scent, berries tart, lilac sweet, to dream of raven locks and twisted stormy, of violet eyes glistening as you weep. I know not if fate would have us live as one, or if by love's blind chance we've been bound. 자, 요런 게 바로 중세의 세속 음악이라고 합니다. 가사 자체가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죠. 뭔가 그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음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세 시대에 뭔가 여러 가지 음악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좀 어려웠나요? 중세 시대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익숙하지도 않고 좀 생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또 시대의 음악을 좀 재밌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대만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작곡가들 나오니까요. 우리 그 전까지 음악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집중해서 좀 봅시다. 자, 우선 오늘 과제입니다. 중세시대 대사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어떤 전쟁 같은 거였고, 하나는 뭔가 코로나랑 비슷한 거였죠. 이 두 가지 써주시고요. 두 번째, 단성음악과 다성음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성음악은 뭐고, 다성음악은 뭐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중세음악의 특징, 바로 악기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악기들 세 가지가 있었는지. 자, 이 정답을 모르시면 여러분들 영상 다시 뒤로 돌려가서 잘 찾아서 적어주시고요. 오늘 이 긴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남는 시간 우리 시험 공부하면서 좀 자습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세시대 이후 또 새로운 수업을 좀 들으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